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여호와께서 함께함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3주 전에 아마 들었던 내용이라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잠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요.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무너집니까? 이런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나갈 힘을 허락해 주시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각각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이 잘하는 건, 내가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함으로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전도를 잘하면요,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봄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의 삶을 살아가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쓰러지고,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딱 지나왔는데요, 각 권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 레위기는 5대 제사, 이렇게 한 가지의 핵심 단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 반복 구원이라는 그런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우리 전반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27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가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기드온은요, 자신의 가정 중에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종 10사람을 대동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부자라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10사람도 대단한데 만약에 그보다 더 많았다면
얼마나 정말 부유한 가정 중에 한 가정이지 않았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냐면요. 6절 그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들의 정말 너무나 궁핍하였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너무나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데 기드온의 가정은요. 지금 절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종교적인 타협의 대가라는 겁니다. 지금 요아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무엇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인가 하면 바알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세라의 제단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직접 만들고 그것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말 이 요아스는 시대를 정말 잘 읽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바알의 제단을 세웠어요. 아세라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것을 쉽게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지금 이 기드온의 가정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우리는 쉽게 이 땅 가운데 오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쉽게 이쪽으로도 갔다가 또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또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이런 모습을 취하겠다라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중간은 없어. 이쪽 발 디디고 이쪽 발 디디는 것 그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오직 세상과 온전히. 이것을 너희들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가정,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아세라를 섬기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어두움은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27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요 스스로 드러내놓고 우상의 제단을 회파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 그리고 성읍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시대가 얼마나 이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드온의 행동은요, 어쩌면 앞선 미드온의 족속을 두려워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겁 많은 기드온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요 이미 우상에 잠식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다.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상에 잠식되어 버린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중독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죄와 죄에 계속 맞물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행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에 중독되어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낸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상태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고 우리들도 그런 길을 지금 걸어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씨를 주시겠다, 곧 상속자를 주시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은요, 모세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손들을 주겠다, 백성들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가 대표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다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에 쭉 늘여놔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때 당시에 그런 언약을, 계약을 맺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너와 나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고 그리고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때 당시의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표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린 너희의 백성들은, 이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방 민족에게 이제 버림을 당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징벌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속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셨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미디안 손에 넘기시는 방법. 그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궁핍함은요, 우리의 삶의 궁핍함이라기보다는요, 영적인 궁핍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궁핍함이 이들에게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또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구원할 자 바로 사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 오늘 제목처럼 새로운 정체성, 이 기드온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잊어먹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소명입니다. 소명.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드온에게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소유일까요? 기드온의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의 숫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숫소를 끌고 오게 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에 있는 아버지의 그 100만 원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아버지 몰래 100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될까요? 도둑질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숫소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소유권이 계속 누구에게 있냐면요, 아버지에게. 바알의 제단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송아지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의 아버지는요, 그 가족의 대표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는요, 우상의 노예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노예에 있는 상태이기에 그것을 무너뜨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자체 강좌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의 종교 성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합니까? 신이 존재할까요? 신이 존재하죠. 우리는 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고백하죠. OECD 국가 6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71%였다고 합니다.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이 40%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OECD 평균은 60%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30%를 미치지 못해요. 특히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70%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0%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10%, 2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7년이 되면요 80%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시대를 그냥 한번 이렇게 돌아만 봐도, 우리나라의 자체를 한 번만 돌아만 봐도 이미 우리 이 시대는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시대, 당연한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세라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시대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하신 것이,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너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라. 영적의 우상의 제단을 헐고 이 백성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돌아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가족에게, 소망 없는 민족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이 정체성이, 이런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입히고 살아나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정체성을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교육자 모임을 가지면서 유다서 1장을 제가 나눴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요, 성령의 기도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지막 세대에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은요, 바로 여룹바알입니다. 함께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죄의 핵심인 우상의 제단을 회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31절을 보면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의 행함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지금 이 요아스는요, 자기 자신이 이 바알의 제단을 세웠고요, 이 아세라의 제단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을 회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찾아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 모든 것을 따지고자 찾아왔는데, 지금 요아스가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 너희들은 그들을 변호하고자 이 자리에 지금 찾아왔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아스는요,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요아스예요. 어떤 신이 자신이 살겠다고 성도들의 희생을 각오하겠습니까? 비단 강요한 그들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바알이 많은지 몰라요. 아세라가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비단 이런 그 물질적이거나 정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찾아와서 데리고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혹시 장이라는 표현을 혹시 아십니까? 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미장이, 칠장이, 양복장이, 옹기장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장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인가의 최고의 경지, 아주 잘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룻바알은요, 마찬가지로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서 우상을 무너뜨린 자, 이것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으로 잘 가르치고 배우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정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이 정체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배워지고 우리가 바뀌어질 때,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긍휼의 용사가 되고 순종의 용사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과의 많은 바알들과 싸워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과연 무엇일까, 약속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소명이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나는 그 말씀에 그럼 순종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꼭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건 할 수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는 이 세상에 바알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바알들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